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나는 금덩어리다, 또 나는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피의 90%가 물이고요, 뇌의 80%가 물입니다. 살 근육의 75%가 물이고요, 뼈도 25%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람은 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 물의 관계는 생명적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달을 탐사할 때, 또 화성을 탐사할 때 가장 신경 써서 이렇게 발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이 있느냐 없느냐. 물이 있다, 그는 생명체가 있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것을 보니까 여기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금덩어리 없어도 우린 살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물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바로 예수님 메시아는 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말은 예수께 나오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리고 물로 나오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말은 예수께 나오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물로써 비유하는 거죠. 왜요? 물은 생명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또 다른 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 뭘 마시라고 말씀하시나 봤더니 38,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37절에 38절, 39절의 내용에 바로 물은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물로 비유를 하시고 성령님도 물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건 세상 것이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목마를 거고 명예와 인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먹을수록 이 바닷물처럼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세상에 주는 물과 전혀 다르니까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어느 한 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분은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그런데 성가대 지휘자들이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앙 좋다고 성가 지휘할 수 없잖아요. 성가 지휘는 그만큼의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악을 전공했다든지 지휘과를 전공해서 신앙은 좀 부족하더라도 실력이 있으니까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지휘를 하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찬양하는 시간까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리고 찬양이 딱 끝나면은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주로 이 설교 시간에 좋은 분들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지휘자들이 믿음이 훌륭한 우리 교회 지휘자들처럼 훌륭한 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그러지 못한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지휘자를 이제 교체하게 됐어요. 그 교체하면서 보니까 이제 교회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제 본인은 알지만 잘 모르잖아요. 한 2년 지나서 이제 길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눈이 삘 가고 코도 좀 삘 가고 아이고 오랜만이다고 악수하는데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아유 이 사람은 요즘 신앙생활을 안 하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알다시피 저는 믿음이 있어서 지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때 제가 필요해서 이렇게 지휘를 했는데 지휘를 하기 위해서라도 매일 이렇게 교회를 매주 갔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지휘자가 교체되고 나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2년 동안 제가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속도 상한 일도 많고 또 마음도 편치도 않고 또 생활은 너무 힘겹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도 피게 되고 이렇게 술도 한 잔씩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일 지휘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갔던 그 삶이 사실은 내 삶을 많이 붙잡아 주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지휘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계속 마셔야 됩니다. 계속 예수의 물, 성령의 생수를 계속 이렇게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날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내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남의 노래 같지는 않잖아요. 내 노래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물러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예,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그 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에 무슨 의미이고 어떤 뜻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분의 얘기를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훌륭하신 장로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도 성실하게 다녔고 정말 중고등부, 대학부 믿음으로 잘 훈련받은 자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정말 저 형제가 너무너무 좋다. 나는 저 형제와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좀 하는 그 형제가 이 절에 다니고 불교 집안의 이제 형제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결혼을 승낙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그저 아버지 엄마 마음 변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 집은 아버지 엄마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와, 미전도 종족이구나. 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완전 미전도 종족이야. 그래서 기도하고, 아빠, 그 형제의 집안은 예수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제가 미전도 종족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저렇게 아멘을 빨리 했지만은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어찌하실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그냥 안 된다 할 수 있는 이제 이유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 형제에게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바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갈 때를 기다리면서 지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예배, 교회가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유치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을 다니고 이제 성장하면서부터 이제 자기 있잖아요. 이렇다면은 이제 애 엄마가 되고 아줌마가 되어져 가면서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몸소 느끼죠. 그때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야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무너무 목마르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시장에 간다고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줄 아느냐? 수고하고 목마른 자야, 내게로 와서 마음껏 마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울다가 갔어요. 울다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시장 간다고 하고 또 예배 드리고 가고. 이러는 세월을 1년이 지나고 2년이 딱 지났는데,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당신 요즘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항상 내 천자를 그리고 있던 이 낯짝도 달라지고, 그리고 나를 보는 눈빛도 따뜻해지고, 말도 항상 가시가 돋아 있었는데 가시도 없고, 요즘 당신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나 교회 나간 지 2년 됐어. 그럴 때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당신 변하는 걸 보니까, 당신 행복해지는 걸 보니까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 이제 전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딱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을 이제 그 남편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디자인이 다 들어있는 본문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시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또 다른 생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 내용에 대해서요, 구약에 예언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 생수의 강이요, 이 물이 어디에서 흐르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게 흐르는데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도 흐르고 이게 동서남북으로 흘러요. 막 흐르는데 나중에는 이 얼마나 흘렀나 청량해 보니까 발목에 오르더니 나중에 무릎에 오르더니 나중에 허리에 올라요. 이게 성령의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은 이 물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환상 중이거든요. 그리고 고기가 많아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해지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막 소성되고 회복되고 막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12절에 보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데 그 잎사귀가 약재로가 돼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살더라도 물 대신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이 생수를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그 생수가 내 영혼을 통해 나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도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과 이사야의 55장의 말씀과 또 요한복음 4장의 말씀과 오늘 7장의 말씀이 다 같은 개념에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만 회복되고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를 만난 사람마다 살아나게 될 거다. 이런 놀라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나 약해졌고, 그래서 중국도 먹으려고 그러고 러시아도 먹으려고 그러고 일본도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그 이빨 속에서 스스로 우리를 추스를 수 없는 나라가 됐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시죠. 아펜셀러 선교사님 오시죠.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해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120년이 지났는데요, 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 에스겔서 47장 12절의 역사가 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래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전도해 보면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드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제 목회 사역이요, 거의 한 4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교육 전도사부터 또 이렇게 보면 이 교회에서만 3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연약 한 것밖에 없는데 40년 동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역하라는 결과가 어디를 가든지 그 열매가 보여요. 어디를 가든지 보여요. 그것은 뭐냐?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딱 이 말씀이에요. 동조야, 내게로 와서 마셔. 그러면 생수의 강이 너에게서 흘러나올 거야. 그 생수의 강으로 수많은 사람이 에스겔서 47장의 역사처럼 되살아날 것이고 기름져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기름진 것으로 충만해지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의 역사이구나. 아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생수의 강이 내게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수의 강이 내가 있는 자리마다, 나를 만난 사람마다 내게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뜨거운 소원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단순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구절에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떻게 마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을 지니고 있느냐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천지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었느니라. 태초에 계신 말씀이 이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왜 육을 입고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 치러주기 위해서요. 죄값 다 치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느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시듯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세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이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는 육신이 되어서 오시고, 구속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는요, 예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는 거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대신해서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요, 듣고 듣는 사람하고요, 못 듣는 사람하고요, 안 듣는 사람은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은요, 그냥 성전 뜰만 받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들어요. 들으면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요, 내 잔이 넘치게 돼요. 말씀이요. 말씀 들으려고 교회 왔다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잖아요. 굉장히 짜증이 나요. 막 내 영혼이 너무너무 막 답답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은혜 받고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미 생수를 마셨고, 마시니까 생수가 흘러나요. 감정을 통해서 흘러나고, 말을 통해서 흘러나고, 내 모습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흘러나오는 이 물이 영혼을 살리게 돼요. 영혼을 회복시키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네가 시원케 될 것이고, 너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생수의 강으로, 에스겔서 47장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예배당을 건축할 때, 그때 아주 힘겨운 건축 역사가 시작이 됐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큰 일이었고,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요,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 마음에는 새 일을 하나님이 안 행할 것 같은 거요. 안 행할 것 같은 거요. 성경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금방 나타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면 금방 나타날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광야의 물, 사막의 강들을 내어 그러는 거요. 내 백성, 나의 택한 자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예,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그런데 내 생각은 자꾸 흔들렸어도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그 후로 16년 동안 얼마나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셨던 생수가 가정을 살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셔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아무리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너무너무 기뻤죠. 그런데요, 내년에는요 듣는데 실패하면은요 영혼이요 아주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기름지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생수의 강이 덜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덜 솟아오르기 바랍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말씀을 만날 때 예수 만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을 체험할 수 있어요.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끊임없이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성령의 생수의 강이 다 흘러 넘쳐야 목포를 살릴 것입니다. 이 나라 살릴 것입니다. 교회가요 생수의 강이 마르면 안 돼. 끊임없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송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리.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부시는 생생하게 내게 흘러넘치네. 은을구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생하게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고 눈먼 자고 오겠네. 옥문 열고 같이 인자 부시는 생생하게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우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주여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여 내 평생 생수의 강이 고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갈되지 않게 하시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기름진 것으로 먹으리라 좋은 것으로 먹으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네게로 와서 마셔라.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듣고 들을지어다. 주님 아버지 듣고 들을지어다. 아버지 메마른 종 되지 않게 하시고 입을 열 때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주여 내 표정에서 내 인격에서 내 삶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흐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흐르게 해주옵소서. 끊임없이 흐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흐르게 해주옵소서. 끊임없이 흐르게 해주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흐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